창세기 주제별 원어강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사이를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육으로부터의 분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적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전체적인 면에서 어떤 특정 대상 쪽으로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광범위하게 조정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육적 단계에서 소위 영적 아담으로 이어가게 되고 영적 아담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에게로 지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정확히 본 것도 그 부분입니다.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 나중에 신령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히 본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의 형체와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체와 같다. 아주 정확하게 집어낸 것입니다. 결국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낳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창세기 11장까지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미라고 하는 알렙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 첫 번째 자음으로 시작된 그런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와서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이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름을 지을 때 이 미라고 하는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세울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의미로 소유격 이름으로 지을 수는 있지만 아브라함, 큰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성경상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약속의 자녀를 약속받았고 그 약속받은 그 약속의 자녀를 낳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약속의 자녀 그랬을 때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별로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적 측면에서 보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창조고 형상의 사람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라면 바로 형상의 자녀입니다. 말씀으로 낳은 자녀,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독보적인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모세 그러면 구원자, 여호수아 그러면 정복자, 다윗 그러면 통치자, 그런 특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그러면 안위자, 하나님이 칸을 풀어줬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낳은 시조,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한 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동방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냈느냐? 약속의 땅에 약속의 씨를 심자. 그래서 유일하게도 이삭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녀,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약속과 후손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가 살아야 할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나안을 고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나안은 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곳? 그러나 거기에는 이방 족속 원주민 7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살든지 간에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를 정복하고 거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 땅에 약속의 자녀들을 심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출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낳고 12지파는 번성하고 모세는 구출해내고 여호수아는 정복하고 다윗은 다스린 것입니다. 소위 이것을 육적 약속이라고 그러는데 그 육적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거기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할 시점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죠. 이 원칙은 우주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풀이 어떻다고요? 덜 말랐기 때문에 꽃이 아직도 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연의 원리가 열매가 나오면 마릅니다. 열매가 나오면 꽃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후패한 만큼 새사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육체라고 하는 것, 꽃이라고 하는 것, 풀이라고 하는 것, 꽃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거기에 붙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큰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5장에서 시작된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셈, 아르바사 그 계통으로 이어지는 데라. 물론 중간에서 노아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역적 의미가 있었지만 결국 5장에서 11장까지는 내리 아브라함을 낳기 위한 낳고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낳고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900 몇십 세를 살아가면서 낳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과거주사 역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믿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사실 이것은 믿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있었던 역사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조상들은 앞으로 될 일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죄와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참 아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오늘부터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당도했습니다. 그러자 기근이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바로를 속이고 아내를 팔았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 일도 없고 피해가 없이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소유물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과의 다툼이 생깁니다. 거기서 분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좀 살만하니까 그돌라움의 연합군의 침공으로 롯이 사로잡혀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사병을 이끌고 와서 구출해 옵니다. 조금 살만하니까 소돔성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전엔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갈과 사라의 문제가 가정에 불화를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성경적으로 공식적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혈육의 문제입니다. 롯은 윗대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형제들 간의 종에서 아브라함의 형제들 간의 중에서 하란의 아들 조카 롯입니다. 윗대에서 내려온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문제는 아랫대의 문제입니다. 결국 혈육적인 문제에서 혈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의 일생을 보낸 아브라함이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추방하고 롯은 분가하고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은 동방에서 살게 되고 역시 소돔성에서 추방된 롯은 두 딸도 동방에서 살게 됩니다. 건너편 맞은편 모압과 분리입니다. 아담도 에덴의 동편 롯 땅에 거합니다. 마주보면서 갈망하면서 해상하면서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22장의 믿음의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기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일괄되게 볼 수 있는 것은 육으로부터의 분리라는 것입니다. 약속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이라는 것이 뭐냐면 항상 윗대와 아랫대, 왜 그것을 끌어야 되느냐면 윗대는 하나님뿐이요 아랫대는 약속의 자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새로운 계보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전 계보는 완전히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는 넷펫이 하야가 있을지 몰라도 형상은 없습니다.
형상화가 안 되었습니다. 롯이나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없습니다. 오직 이삭에게만 그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이라는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라지는 완전히 제거되고 분리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롯의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속도 많이 상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가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기근을 견뎌내면서 고생했더라면 많은 가축들 때문에 목자들끼리 다툼도 없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분가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하갈이라는 애굽 계집 정도 따라붙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롯이나 하갈, 이스마엘 문제나 애굽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덕을 똑똑히 본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굽은 뭡니까? 그대로 세상입니다. 세상에 잠깐 들렀다가 단단히 대가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견디며 그리스도 사랑해서 그것이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확신만 가지면 아브라함의 일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상상을 해봅니다. 18장에 이삭의 약속과 출생 그리고 22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장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아브라함을 애굽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아브라함 속에는 아담의 육적 기질도 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영적 기질과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육적 기질이 같이 흐르고 있다는 그것이 이삭과 이스마엘로 나타나고 그 기질이 이삭에게도 흘러가면서 에서와 야곱이 나타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양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라는 언젠가는 그 한쪽이 잘라져 나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잘려 나가야 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이 날이 맞든지 틀린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양성을 갖지 않는, 양성은 양성인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 그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았다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인성적인 요소라는 것이 육적 요소와 영적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양성적 요소가 아니라 신성이 인성 속에 들어와서 신인 양성을 이루는 이런 분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온전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완전히 육성이 빠진 영성만의 신인 양성, 이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누구부터 자기부터. 크리스마스가 헬라어로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끝에 가서 예스가 붙어서 영어식 복수화가 되었다면 크리스마스는 우리들의 탄신일, 언제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살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